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8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져온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71쪽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을 알고 먹는 고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이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간혹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서 제사를 지낸 음식을 먹어도 되는지 혹은 안 되는지를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런 음식을 먹습니까? 혹은 아니면 먹지 않습니까? 전에 제가 목회하던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던 어떤 분은 제사 음식을 먹기만 하면 탈이 나기 때문에 자기는 제사 음식은 절대로 먹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분을 보았습니다. 또 어떤 분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그런 것 가릴 필요가 어디 있느냐고 바라면서 자유롭게 먹는 것도 보았습니다. 어떤 이는 아무런 꺼리낌도 없이 먹기도 하고 또 어떤 이는 먹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것이 옳습니까? 제사 음식은 먹어도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하시렵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제사 음식에 대한 문제는 고린도 교회에도 똑같이 있었더라는 겁니다.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을 먹는 것이 옳으냐 아니냐, 제사 지낸 음식을 먹어도 되느냐 아니냐 하는 문제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본문이 바로 그 내용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는요 항구 도시였습니다. 모든 항구 도시가 다 그렇듯이 고린도에는요 우상 숭배가 만연하였습니다. 고린도에는 많은 신전들이 있었고 신전들마다 많은 제사가 있었습니다. 가장 유명한 신전이 바로 아프로디테 신전이었는데, 이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신은 다른 말로 하면 제우스라고 하는 그런 신이죠. 제우스부터 시작해서 이 그리스에는 12주신이 있고 또 그 외에도 많은 신들이 있었잖아요. 많은 신들을 섬기는 신전들이 이 고린도 지역에는요 있었습니다. 그 신전들마다 많은 제사들이 있었는데 이 제사 때마다 사람들은 많은 양의 고기를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런데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들이 양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때로는 불로 태우고 때로는 일부는 제사장들이 갖다가 먹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리고 그 양을 다 사용할 수가 없으니 다시 그것을 시장에다 갖다 내다 파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사먹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것이 신전에 바쳐졌다가 다시 나온 것인지 아니면 원래 고기로 파는 것인지 도저히 분간할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먹는 일도 있었고, 또 어떤 이들은 진짜 모르고 먹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요, 이 문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는 아주 심각한 논쟁거리였습니다. 어떤 이들은 된다고, 먹어도 된다고 주장하였고, 반대로 어떤 이들은 먹으면 안 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교회가 양쪽으로 의견이 나누어져서 서로에게 상처를 내고 있었습니다. 한쪽에는 자기들은 지식이 있으니 먹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여기고요, 먹지 말아야 한다고 반대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저 지식이 없는 사람들, 지식이 없으니까 저렇지라고 그렇게 조롱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서 우상에게 제사 지낸 음식을 먹는 것은 신앙적이지 못하고 그런 음식을 먹는 것이야말로 믿음이 없는 것이라고 그렇게 몰아세웠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교회는 분열이 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내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성도들은 고린도 교회의 설립자였던 사도 바울에게 이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묻게 됩니다.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먹어야 합니까? 먹지 말아야 합니까? 알려주십시오. 사도 바울이 그에 대해서 답변한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본문의 말씀이죠.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볼까요? 사도 바울은 우상에게 바쳐졌던 음식을 먹어도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대답하기에 앞서서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여러분, 먹어야 한다는 쪽이나 먹지 말아야 한다는 쪽이나 모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에 근거하여서 주장하였습니다. 먹어도 된다는 쪽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자유가 있다. 그러니 먹는 것이 진짜 자유를 가지고 사는 길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길이다. 그러니 먹어도 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먹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 쪽은 우상에게 바쳤던 음식을 먹는 것은 우리의 몸을 우상에게 내어주는 것이고 결국 우리의 몸을 더럽히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그래서 먹지 말아야 한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 그들 모두가 나름대로의 지식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진 지식 때문에 분열이 일어나고 서로 싸우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식이 많은 사람은요, 그 지식이 사람을 교만하게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요, 많은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알고 있는 것 때문에 남의 이야기는 들으려고 하지 않고 자기의 입장만 고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식으로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 아니라 이 문제는 사랑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지식으로서가 아니라 사랑으로서 이 문제는 풀어가야 한다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2절에서는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무엇을 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지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죠. 양쪽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나는 하나님의 지식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 먹어도 된다고 주장하고 한쪽에서는 먹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는 것은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하나님을 안다고 하나님을 꽉 잡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은 유한하다고 말하고요, 하나님은 무한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유한과 무한은 양적으로 다른 게 아니라 질적으로 다른 겁니다.
비교 자체가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 인간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더라도 마치도 장님이 코끼리 다리를 잡는 것처럼 코끼리를 만지면서 조금 만지고서 아, 코끼리는 이렇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그런 논리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은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합니다. 목사가 하나님을 잘 아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내게 알려주신 범위 안에서만, 성경에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말씀해 주신 범위 안에서만 아는 것일 뿐 그 이상은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그 때와 그 시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고, 나도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기 때문에 나는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영역은 사람이 함부로 알 수 있고 함부로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그 연결돼서 3절에 계속 말씀하는데,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자기를 주장하거나 자기가 지식이 있다고 주장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덕을 세워나갈 것이라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덕을 세워나갈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알아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옳은 것은 내가 입증하고 내가 주장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알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옳다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힐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죠.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 이해해야 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면서 4절부터 13절까지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결국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우상의 제물로 넘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니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우상의 제물은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할지,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문제의 본질은 어떤 음식을 먹느냐 혹은 먹지 않느냐, 먹어도 되느냐 먹으면 안 되느냐의 문제는 아니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뭐가 문제입니까? 사도 바울은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음식은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이 말씀은요, 우리가 장차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를 내놓아야 하는데, 하나님, 나는 이런 음식은 먹지 않았습니다, 혹은 나는 이런 음식을 먹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는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무엇을 먹는 것과 무엇을 먹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리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사도 바울의 편지 로마서 14장 7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화평과 기쁨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구하고 살아가느냐, 하나님 나라의 화평을 구하고 살아가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안에서 살아가느냐, 그게 더 중요한 문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문제는 제쳐놓고 어떤 음식을 먹느냐 안 먹느냐를 가지고 따지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기독교는요, 음식을 문제 삼지 않습니다. 주님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렇게 마태복음 6장 31절 이하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행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문제, 즉 제사 지낸 음식을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라고 하는 말씀에 대한 대답은요, 사실은 간단합니다. 먹어도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먹는 것은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음식을 먹든지 안 먹든지 그것은 각자에게 주어진 자유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먹어도 되고 또 안 먹어도 됩니다. 자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비록 우상에게 바쳐졌던 음식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비록 제사 지낸 음식이라고 할지라도 먹는 것은 자유이고 먹지 않는 것도 자유인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먹는 것을 통해서든 먹지 않는 것을 통해서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여기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물었던 질문과 만나게 되는데, 우상에게 바쳤던 음식을 먹으면 결국 우상을 섬기는 것이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상에게 바쳤던 음식을 먹는 것은 결국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은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물음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요, 우상에게 바쳤던 음식을 먹는 것은 우상의 영향을 받는 것이라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귀신에게 드렸던 음식들에 귀신의 영향력이 나타나 있는 것처럼 우상도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 먹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대답합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상은 실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상은 그저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상에게 바쳤던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먹는다고 할지라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 우상이 존재한다고 할지라도, 귀신이 존재한다고 할지라도 이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과는 견줄 수 없는 것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우상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에게 바쳤던 음식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감사한 마음으로 먹으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선하게 지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음식도 하나님이 지으신 선한 것 중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중요한 것은 그것이 어떤 것이냐, 어떤 음식이냐라고 하는 것보다는 감사함으로 먹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이 유대인들은요, 감사함이 없이 식사를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과 같다라고 그렇게 생각했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감사를 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주어진 모든 것도 감사하면서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 외에는 덜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는 겁니다. 우상에게 바쳤던 재물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음식이라고 여기고 감사함으로 먹는다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해도, 아무리 또 그렇다고 해도 여전히 우상에게 바쳤던 것을 먹는 데에는, 제사 음식을 먹는 데에는 거리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먹지 않으면 된다는 겁니다. 만약 그런 경우 내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비난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먹고 안 먹고는 개인의 자유에 해당하는 것이지, 그것 때문에 누구를 비난할 이유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먹는 사람도 먹지 않는 사람도 먹는다는 이유로 먹지 않는 사람을 비난하거나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먹는 사람을 비난하지 말아야 하며, 이는 모두 각자 자기의 자유에 해당하는 일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자유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특별히 음식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자유가 있습니다. 어떤 음식이든지 감사함으로 받는다면 그것을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니 무엇을 먹든지 혹은 먹지 않든지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해당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 자유에도 제한이 있다는 겁니다. 자유라도 때로는 사용하지 말아야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자유라도 사랑이라고 하는 기준에 따라서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음식을 먹고 안 먹고는 분명히 개인의 자유에 해당되죠. 그런데 만약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제사 지냈던 음식을 먹는 것을 보고 믿음이 약한 사람이, 아이고 저 사람은 저렇게 먹는구나, 저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저러면 곤란한 거 아니야? 저건 하나님을 배신하는 행위가 아니야? 라고 생각해서 마음이 꺼리껴지고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된다면, 그렇다면
과감하게 포기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것이 바로 사랑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만일 내가 먹는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3절의 말씀이죠. 여러분, 나는 제사 음식,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에 대한 지식이 있습니다. 그것을 먹어도 괜찮을 만큼의 믿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먹어도 전혀 거리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만일 믿음이 약한 사람이라면 그 모습을 보고 상처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마음에 거리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마음으로는 거리낌이 있었지만 괜찮다고 했던 그 사람을 따라서 먹고 행동하다가 음식으로 인해서 탈이 날 수도 있고, 또 그 먹었던 음식으로 인해서 믿음의 실족함이 생길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차라리 먹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사랑의 기준입니다. 자유의 기준으로 볼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기준에 있어서는 문제가 된다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 공동체는요, 믿음이 강한 사람이 믿음이 약한 사람을 돌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은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배려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곧 사랑입니다. 기독교인인 내가 어떤 것을 하고 하지 말아야 할 기준은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책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하지 않고 오히려 용서하고 이해하고 포용해 줄 수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이 있습니다. 그 잘못이 있지만 사랑 때문에 그 잘못을 덮어주고 이해해주고 안아줄 수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사랑 때문에 때로는 단호하게 따끔하게 문제를 제기해야 할 때도 있다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 기준이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온유하게 만들고 사랑은 겸손하게 만듭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자기가 지식이 많다고 지위가 높다고 자랑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자기가 지식이 많다고 자기가 지위가 높다고 자랑할지라도 정말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은 그것 때문에 혹 상처를 입지는 않을까, 나하고 신분 차이가 너무 높다고 여겨서 나를 떠나지는 않을까 염려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사람을 배려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사랑은 결코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의 지식이나 지위 때문에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상처받게 될까봐, 자기에게서 멀어지게 될까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될까봐 오히려 염려하고 조심하며 살아갑니다. 그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지식이나 지위가 아닙니다. 그가 사랑하는 그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상처받지 않는 것이고, 사랑하는 사람이 기뻐하는 것이며,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기보다는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는 사람이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라면 나머지 것들은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식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배려하는 사랑은 더욱더 중요합니다. 교회는요, 자기가 잘났다고 자랑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요, 주님의 사랑을 받는 곳이고요, 교회는요, 주님이 주신 사랑을 함께 나누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말과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상처가 될 수 있음도 알아야 합니다. 혹시 나의 말과 행동이 우리 이웃들이 주님의 사랑을 서로 나누는 일에 방해가 될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혹시 그렇지는 않은지, 나는 정말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일에 나의 말과 행동은 도움이 되고 있는지, 혹은 그렇지 않은지 우리는 스스로를 늘 살피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사실 음식 문제는 기독교인들이 일상적인 삶에서 부딪히는 단 한 가지 문제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밖에도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나의 자유이지만 나의 자유가 다른 사람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는 것 말입니다. 저도 마음대로 말하고 싶은 생각이 왜 없겠습니까?
마음대로 말하고 싶습니다. 욕하고 싶을 때 욕하고 싶고 마음대로 행동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말함으로 말미암아 나를 보고 누군가가 상처를 입게 되어질까 봐 조심하고 또 조심하며 그를 배려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생각나는 대로 말하고 생각나는 대로 행동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그런 사랑의 기준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것은 나의 자유에 속한 것이지만 내가 말하고 행동하고 내가 살아가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실족하게 되어질 수 있습니다. 야, 내 돈 갖고 내 맘대로 쓰는데 네가 무슨 문제야?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것마저도 내가 내 돈 갖고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돈을 맡아가지고 사용하고 있고, 혹시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상처를 입거나 아파할 수도 있다고 하는 배려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관점에서 나의 자유도 제한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 상황에서 기독교인들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에게 좋지 않게 보이는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자유다. 신앙의 자유 중요합니다. 꼭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상처를 입고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된다면 그 자유도 때로는 조금은 제한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을 좀 더 심각하게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전에 목회하던 교회에서 생겼던 일입니다. 교회에서 농사를 위해서 이항기를 3대를 샀습니다. 아마 그때가 이항기가 처음 나온 그런 때였을 것입니다. 서울에 있는 큰 교회에서 지원을 해줘서 이제 손으로만 모를 심다가 이항기가 생겨서 아주 사람들은 너무나 편리하고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전도하는 데에도 훨씬 도움이 될 것이라고 여겼고 사실 도움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항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사람도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항기가 그만 문제가 되고 말았습니다. 누가 먼저 사용할 것인가를 두고 교회의 중직과 교회 처음 나온 사람이 갈등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자기 계획들이 다 있죠. 자기가 뭐를 심을 준비를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침 그게 문제가 되고 말았습니다. 교회의 중직은 당연히 내가 주인인데 내가 먼저 사용해야 한다고 여겼습니다. 교회 처음 나온 사람은 오래 믿었다는 사람이 자기 욕심만 채운다고, 그래서 결국 교회를 떠나고 말았습니다. 잘 해보자고 마련했던 것이 결국 분란만 일으키고 말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에는 사랑의 기준이 없었던 것이 문제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사랑이라고 하는 기준을 가지고 그 문제를 바라보았다면 전혀 다른 결과들이 생겨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기준이 있었더라면 아마도 아무런 문제도 없었고 오히려 더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관계가 되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많은 문제들이 생겨납니다. 많은 문제들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갈등을 일으키도록 만듭니다. 그럴 때마다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우리의 기준은 바로 사랑이어야 합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기준에서 우리는 생각하고 판단해야 합니다. 나의 가족들을 사랑하기에 가족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기에 그들을 용서하고 나의 이익을 포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나의 가족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양보하고 용서하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 이웃들도 우리 성도들도 그렇게 사랑하고 용서하며 그를 위해서 희생하며 이익도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마치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희생하셨던 것처럼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희생하도록 만들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이 하셨던 그 사랑을 기준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혹시 나에게 이익이 되는가, 내가 좋은가, 내 마음에 드는가, 그것이 나의 기준은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이제부터는 사랑을 기준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기에 참고, 사랑하기에 용서하고, 사랑하기에 손해도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사랑해야 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 고마워. 그 은혜 고마워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충성하고 주님께 헌신하며 주님의 명령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 은혜가 너무나 고마워서 우리의 가족들을 더욱더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들을 더욱더 사랑하고 우리의 성도들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기준은 오직 사랑이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며 사랑으로 행하지 않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아니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주님께 받은 그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여러분도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또 사랑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는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이익으로 우리의 감정으로 우리의 기분대로 우리가 여태까지 옳고 그르고 또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 되겠다 판단하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정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이웃들과의 관계를 돌아보지 못했음도 고백합니다. 이제 사랑의 기준으로 돌아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서는 사랑의 기준으로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자녀들 되어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아니고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도 사랑하며 그 사랑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실천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